한번 따라서 할까요? 탄식, 기도, 찬양. 네. 오늘 말씀에 새 바운다리를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탄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찾아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라는 것이 있는가?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충분히 절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런 힘든 상황에 빠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러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담고 있는 그런 절망과 탄식,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어느 정도는 달아보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세상을 비교적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측에 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신앙생활을 해도 비교적 큰 연단 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풍요롭게 그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는 즐기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과 그가 절망하는 이 처절한 삶의 형태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는 거기에 우리는 한참 좀 모자르게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건강했고 자식도 때에 맞는 성장을 했고 착착착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시를 쓴 다윗의 경험만큼 너무나 큰 심각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늘도 그렇게 힘을 쓰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분명히 계시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덜어 들 때가 우리가 덜어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아마 이 중에 속하지 않나, 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나는 편하게 살아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는 나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오늘 다윗처럼 처절한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왔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실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쓴 시편 13편의 말씀은 세 단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단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단계이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찬양의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탄식의 단계예요. 그리고 3절, 4절은 기도의 단계, 그리고 4절, 5절, 6절, 2절 말씀은 찬양의 단계입니다. 감사하게도 딱딱 2절씩 딱딱 잘라져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계, 탄식의 단계, 그리고 기도의 단계, 그리고 찬양의 단계,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점진적으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만나서 절망적인 순간에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어떤 순간에 한마디 말씀에 꽂히든지 여하튼 어떤 계기가 되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나에게 이런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3단계의 과정이다, 신앙의 3단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당신의 단계는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나는 탄식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올라서셨습니까? 누구나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이 겪고 느꼈던 그 절망적인 감정을 우리는 다 느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도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절망적인 단계에서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의 고지를 점령해서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 정복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단계의 현 주소에 속하여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찬양의 단계이겠죠.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이상적인 현 주소는 우리가 찬양의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스러운 삶을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2주간 동안 다루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자리를 나설 때는 또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가 마쳐질 때는 부디 절망과 탄식의 단계에 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찬양의 자리로,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의 자리로 올라서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절망의 단계, 탄식의 단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절과 2절에 말씀이 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전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죠. 감정이 없이 글만 읽어서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읽는다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철교하며 절망하는 처절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는 다윗의 탄식을 몽땅 다 담은 한 문장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다윗의 농축된 한마디의 절규, 여러분 그것이 뭐죠? 네, 어느 때까지니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영어로 하면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됩니까?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이 이러시기에요.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시고 계시니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결국에는 그 생각들이 나를 근심으로 절망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보기만 하고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내 원수는 비참해진 나를 보고 기세등등하고 쾌재의 함성을 부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이 절규가 혹시 우리들의 절규가 아닌가요? 현재의 나의 절규가 아닌가요?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언제까지냐고 소리치는 것을 봐서 다윗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고통의 기간이 꽤 긴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장마 속에 내리는 비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매우 많은 나날을 몸부림치며 고통의 순간들을 탄식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보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시간적으로만 길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아도 고통이 크면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감옥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자유로운 몸으로 1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고참이 머리 박어, 대가리 박어, 그러죠. 머리 박고 보내는 시간 1분만 있어. 그 1분이 너무너무 길지 않습니까? 잠못 이루는 고통의 밤은 유별나게 길고 또 지루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짊어졌던 고통이 시간적으로는 길었을 수도 있고 또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았다고 해서 그 고통의 깊이가 여러분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감정이 목에까지 차서 무서운 좌절감 속에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그래서 원망의 탄성 소리로 절규하는 소리로 오늘의 안타까운 그 다윗의 상황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 처음에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이 찾아오는가?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또 지금 직접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유리한 고지인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죠.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신앙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너무나 힘든 과정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이 딱딱 떨어지는 단순한 공식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좌절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그가 몸부림을 쳤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한마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 기록된 거죠. 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요. 다윗을 괴롭히는 게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원수가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수가 무엇일까? 이것이 다윗의 처한 현재 상황을 푸는 열쇠가 되는데요. 해석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는, 죽음으로까지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절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병마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오는 그 큰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마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그는 사망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로 우리가 보는 것은 확실하게 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가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 죽음을 만드는 그런 요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너무나 큰 육체적인 고통이었지 않느냐, 큰 질병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장기간 병상에서 병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병고를 치르면서 고생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간 동안 큰 병을 치르고 그 병고 속에서 통증을 앓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네, 죽음이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가 점점 더 내 병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는 그 깊은 시면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얼마 동안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나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기대 속에 버티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기대와는 달리 점점점 병이 더 중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그 가느다란 믿음마저도, 굵었던 믿음마저도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어지기 직전에 굉장히 불안해진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죽음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왼쪽을 보니 죽음의 기세가 등등하죠. 오른쪽을 보니 보여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꼭 내 곁에 계셔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계시고,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 그 절박한 순간에 야속한 하나님은 고개조차 돌리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래서 처절한 외로움 속에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평소에는 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던데,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얼굴을 감추시니 내가 도대체 일어설 힘을 얻을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이 속사람은 병이 들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는 나를 보고 초소합니다. 기고만장해합니다. 그 꼴을 언제까지 나더러 보게만 만들고 하나님은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죠. 욥이 잘못도 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죠. 자식이 다 죽었죠. 몸에 질병이 찾아왔죠. 마누라는 도망쳤죠. 그것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욥이 가장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라도 알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 잘못이니 네 잘못 때문에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싸다 하면서 그를 정죄만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하니.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싶고 항의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확답이라도 주신다면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깨닫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하고 절망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막막하죠.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체험했던 가장 무서운 사망의 골적이었고 오늘 또한 다윗이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왔고 또 나름 잘 믿어온 믿음 좋은 사람들이 처절한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느낌의 순간들을 그들이 겪게 된다면 아마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들을 정말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아마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CCC라고 하죠. CCC. 그 CCC라고 하는 그 초대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CCC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그렇게 만들었죠.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쓴 글 중에 눈물겨운 내용이 나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거절당한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 그 짧은 글인데요. 그 짧은 글의 제목이 바로 저것입니다. 거절당한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1981년도에 자신에게 29살 먹은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딸이 결혼했어요. 어린 두 딸을 둔 자기 딸이 이제 그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딸에게도 딸린 자식들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는데 죽어가니 29살이면 얼마나 꽃다운 청춘입니까? 그 딸의 죽어가는 그래서 위암으로 말라 삐뚤어져 가는 그 딸을 보면서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때 맛본 고뇌의 현장에서 느낀 감정으로 기록을 남겼는데요.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도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해 주십시오. 암으로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부를 힘도 없고 찾아갈 힘도 없고 그야말로 혼자 저 깊은 쉬면 속에 떨어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그리고 다윗이 체험한 그 탄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값비싼 체험입니다. 다윗이, 욥이, 김중곤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런 깊은 세계의 체험은 너무나 값비싼 체험이죠. 우리 중에는 이런 깊은 체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려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러느냐고 막 항의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막 찾아다니고 따지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느냐고 왜 대답도 안 하고 계시느냐고 우리가 막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그 말만큼 그 말 자체가 모순 아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처절한 그런 고백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 자체가 뭐냐면 모순이라는 게 모순.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자녀라고 선택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녀가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혼자만 자리를 피해서 먼 곳에서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서로 그 자녀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한 것을 탓하여 그 자녀가 비명을 막 지르고 있는데도 당신 혼자 구름 위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방관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은 또 그의 성실한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 약속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는 분도 아니요 우리를 보고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철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막 소리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지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인이 자기가 뱃속으로 난 그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어찌 버리겠느냐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인이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자식을 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겨놓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고 계신단 말이냐.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 계시며 어찌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나를 보지 않고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하고 투정하는 것은 사실 모순 중에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오늘 또 우리는 회의감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냥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현재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의 병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심이 틀림이 없는데, 하지만 나는 내 느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내 동댕이 쳐져서 혼자서 저 무서운 광야에서 외롭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어린 핏덩이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면서도, 나의 모든 그 수고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숨기시고 계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왜 이렇게 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마다 그 대답은 서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그렇게 느끼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대답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를 잃고 쓴 글이 지금 나온 대로 가혹한 자비라는 글입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가혹한 자비, 아내를 잃고 나서 한참 묵상하다가 깨닫고 글을 썼거든요. 자비 그러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가혹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두 말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는 이 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혹한 자비. 내용을 보니까 아직 자기 아내가 젊은데, 너무너무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깨벗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그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난 루이스 교수는 심한 번민과 슬픔 속에서 많은 나날을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건너야 할 슬픔의 강이 얼마나 길고 넓던지 그 속에서 헤어나오는 순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왜 아내를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께 항의를 했고 왜 아내를 고쳐달라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는지 항의를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런 몸부림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마침내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글을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한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끊을 수 없는 띠로 묶여진 둘 사이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둘만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만 자기들만 아는 그런 사랑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둘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기주의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자기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적으로도 크게 병들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싫은 일이지만 자기에게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갔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신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가혹한 자비였다. 그 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루이스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깨달았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아내나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분들에게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샘해서 아니 니들만 알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을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서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상처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 본인 스스로 그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은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지만 나는 때로는 그분이 도대체 나와 상관이 없이 나를 방관적으로 내버려두며 나를 고아처럼 그냥 처절한 상황 속에 내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투병할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에 빠져서 힘든 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그 나날들을 괴로워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큰 뜻을 큰 틀 속에 집어넣고 나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길로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탄식의 단계에서 우리는 기도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처절한 순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느낌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찬양의 단계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 속에서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감격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맛보는 이 귀한 삶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로 이 길에 도전하는 저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합니다. 그 팔에 안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됩니다. 그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팔을 널리 벌려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그 길로 초청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의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으로 바로 그 위에서 하루 종일 찬양이 멈출 수 없는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정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아침부터 밤중까지 찬양만 있는 감사만 있는 은혜만 넘쳐나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무릎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그 은혜로 감격하는 복된 생애들 다 누리는 온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존전에 불러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마다 형편처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또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내 인생의 남은 모든 인생에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미래의 삶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